내 앞에 설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을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날과 어른의 날을 합쳐서 어른의 날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출산이 늦어지면서 어린이날을 기념하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용돈을 받고 있는 어른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날이라고 정했는데 원래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받는 20, 30대의 어른이들이 많대요. 부모님 밑에서 독립하지 못해서 캥거루족으로 살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요즘에 낳지 않는 딩크족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린이날 부모님한테 찾아가면 부모님이 그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로 취급해서 용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 하루를 즐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른이날을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른이날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신세대의 세태를 보는데 오늘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합쳐서 가정주일로 오늘 드려주는데 특별히 감사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을 위해서 카네이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달아드릴 테니까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레갑족 속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바벨론의 침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옥에다 갖다 가두고 또 그 말씀을 화롯가에다가 던져버리고 또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진흙 구덩이에다 갖다가 넣어서 굶기기도 하고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겪게 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는 레갑 족속을 한번 봐라. 그 사람들은 어떤 족속인지 아느냐. 그 선조들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본보기로 내가 레갑 족속을 불러서 시험해 본다. 그러면서 그 레갑 족속을 부릅니다. 에레미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 레갑 족속은 누구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보면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장인 호밥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호밥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와 같이 이 길을 같이 갑시다. 당신은 이 광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같이 떠나면 당신에게 대우해 주겠습니다. 그 호밥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 그래서 모세의 장인의 그 후손들이 레갑 족속이에요. 그 레갑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서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는데 이들은 유목 생활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 요나답에 의해서 확립되는데
조상 요나답이 무슨 부탁을 하느냐면 후손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게 교훈이었고, 두 번째로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을 치고 돌아다녀야 됐기 때문에 너희가 안주하는 포도즙이나 땅에서 곡식을 얻어서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장막 생활로 가축들이 가서 풀을 뜯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살아라. 집을 짓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그 유목민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너희가 유목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짐승을 먹으며 사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축 키워보면은 나는 굶어도 가축을 먼저 먹여야 돼요. 이 짐승들 먹여 살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쉴 수가 없잖아요. 너희가 안주하고 살면 타락하고 부패할 것이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정신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너희들이 제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독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은 선조의 교훈에 순종을 합니다. 요나답의 교훈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족속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복을 내려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후손들에게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레갑 족속은 후손들에게 말했는데 후손들이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정말로 그 선조의 말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유목 생활을 계속했고 장막을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경건한 습관대로 잘 살려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것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또 도박도 하고 또 마약도 요즘에는 또 하잖아요. 그 나쁜 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훈련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세계 장애인 선수권대회에 김준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대 독자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아이를 키울 때 보니까 이 엄마가 보니까 자폐증 환자예요. 아들이. 자폐증 환자는 누가 말을 하면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혼자 소리를 질러대고 충동적으로 모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눈길을 이렇게 딱 마주쳐야 되는데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개성을 지르고 아무 데서나 펄떡거리고 뛰고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 독자인데 아들 하나인데 이 엄마는 정말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그 나중에는 자살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엄마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그 아들을 보내주는 데에는 무슨 뜻이 있지?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들을 수영을 가르쳤어요. 수영을 가르치는데 생활 적응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자폐증 환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이 세상에 험난한 세상 속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내가 독하게 이 아들을 수영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이 아들은 죽는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켜서 세계 장애인 대회에 그 수영 선수로 200m 수영 선수로 우승을 타게 했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자기 집이 부유하고 잘 살아도 그것을 떠났어요. 그것을 버려두고 말씀대로 따라서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게 뭡니까? 이삭을 드려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육적으로 양육을 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양육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번제로 갖다가 죽인다고 그럴 때, 다 큰 장정을 갖다가 죽인다고 그럴 때 요즘에 장정들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요즘에는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만 돼도 1학년만 돼도 부모님 말 안 듣더라. 선생님 말 안 들어. 그런데 그 노쇠한 그 아버지가 번제로 드린다고 그럴 때에 그대로 번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영적인 아들로 성장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가정 공동체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가정을 축복해주는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줘야 되고 말씀으로 가르쳐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책을 보니까 요즘의 자녀들은 한 집에서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0.78명뿐이 낳지 않아요. 요즘에 자녀를 안 낳아서. 그러니까 한 자녀가 태어나면 10주머니를 차고 나온다는 거예요. 10주머니를 차고 나온다는 게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 형, 누나, 모든 사람들이 이 한 명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키우기 때문에 돈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세뱃돈 한 번 받아도 한몫을 다 걷어들일 수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른들은 내가 용돈 3만 원이 필요하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3만 원을 벌고 그 용돈을 쓸 때에 3만 원이 엄청 크게 생각되어지지만 요즘 애들은 때가 되면 저절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갖고서 소비는 잘하는데 고생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돈을 벌 줄을 모른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는 정말 그 신세대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세계는 AI 시대라고 그래갖고 모든 것을 요즘에는 컴퓨터로 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얘네들은 능가해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와 자녀들의 요즘의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뭐냐 이렇게 부모들한테 또 물었더니 첫 번째로는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를 첫 번째로 꽂았어요. 25.1%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크는 것이 22.4%가 나왔고 세 번째로는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경우가 21.7%로 자녀 교육의 성공을 그렇게 꼽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성공했다. 그리고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생기는 것이, 교육하는 것이 두 번째로 성공한 거고, 좋은 데 취직한 것이 세 번째 성공이다. 그랬는데,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최우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봉사자로 살게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인성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요즘에는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돈에 관계된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나 살벌한 세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 생활이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나 하는 것들 통하여서 사회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다 사회에 나가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가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전엔 내가 돈 잘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믿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으로 시키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자녀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행하는 자로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로 키우는 거는 절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본을 보여야지만이 자녀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좋은데 이 세상에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내가 오늘 하루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도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가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봉사와 나눔과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에모리 대학 총장이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레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집에 자기 동네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보니까 허름한 집에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학교를 갈 때도 그 할아버지 잘 계신가 하고 들어가서 말벗 해드리고 어떤 때는 커피도 타다 드리고 어떤 때는 인사하러 들리기도 하고 날마다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안 보여서 보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언장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코카콜라 회장이 혼자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날마다 이 소년이 가서 얘기해주고 말벗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에 이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코카콜라 회사에 주식을 3%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의 돈이 그 당시에 20만 달러였는데 그 20만 달러를 갖고서 이 소녀는 어디에다가 썼느냐면 에모리 대학에 기부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으로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총장으로 일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에모리 대학 총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마치셨는데 하나님은 축복이 먼 곳에다가 두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셔요.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게끔 주시는데 내가 눈을 감고 멀리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큰 것을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받기 이전에 내가 먼저 드리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와 나눔과
봉사가 몸에 배도록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녀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요즘에는 모든 것에 있어서 공부가 첫째예요. 공부. 그러니까 다른 일 하지 말고 공부만 잘해. 막 이게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도 고3 되면 교회 안 나오고 공부하는 걸로만 치우쳐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예배 드리러 와라 그러면 시간 없어요. 전에 다녔는데 끊었어요. 왜냐? 공부해라. 학원 다니라. 피곤하다. 뭐 그렇잖아요. 요즘에. 우리는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자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쫓아서 그 후손들은 집을 짓지 않았고 그 후손들은 유목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되어지고 보호를 받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 섰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도로 신임을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린 이것이 중요해요.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신앙의 대가 계속적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흘렀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요나답의 후손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것으로 그 교훈대로 또 살았던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가 공부를 원하는 공부만 잘하는 시대를 원하고 있고 그곳에서 공부 잘하면 최고인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11조 반드시 드리듯이 부모한테도 10분의 1을 드려라.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하듯이 부모님도 돈 좋아해요. 돈 드리세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행복해지는 비결, 장수하는 비결, 형통한 비결, 강해지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티끌의 윤리라고 하는 책을 보면 러스키는 그런 말을 했어요. 티끌 같은 우리들이고 진흙덩어리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사파이어도 되고 금도 되고 오팔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은 말씀에 거하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대를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로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요나답과 같이 요나답의 교훈을 아버지 그대로 이어받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듯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저들의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단을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자손만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